할렐루야.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만이 한순간도 빼앗기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못한 것은 철저히 회개하여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굳게 붙들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살고, 또 우리 속에 잘못된 것들을 속히 내어놓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칭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사업과,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너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거룩한 일들이 있다. 기업들이 있고 사업들이 있다.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인내가 있고 믿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참으로 벅찬 칭찬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처음보다 지금이 더 강하여지고 커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바라볼 때 자라나는 신앙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것은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신앙을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은 행하지 않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행함이 있는 소중한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힘써야 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책망의 메시지, 이 메시지도 나를 살리는 소리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으로밖에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침을 받을 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속에 나타나듯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들이 매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가르침이 없고 성장이 없다면 우리는 점점 신앙은 아무리 강하였어도,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하였어도, 아무리 큰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있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온전히 받지 못하였기에 지금 터키 지역에는 이러한 교회의 흔적과 터가 전혀 남아있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히브리서 속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뒤로 물러서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진을 하는 신앙 생활이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뒤로 잠시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큰일 났구나. 그래서 한 걸음 후퇴하는 것도 양보하지 말고, 만약에 한 걸음 후퇴가 되었다면 두세 걸음 앞으로 전진하여서 한 해가 갈 때 더욱더 성장하는, 두 해가 가고 10년이 갈 때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날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말씀에 생명을 다하여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는 모습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속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신령한 것을 경험했으면 신앙을 성장시켜라.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구원이 견고하여지고 그 구원을 흔들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이 없다면 구원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질 것이다. 에베소서 4장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라. 만약에 자라가는 일들이 없다면 너희는 세상의 풍조에 요동칠 것이다. 세상의 풍조를 보감목교회 속에서는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 중에 발람의 교훈, 곧 세상 성공, 물질, 그리고 돈을 사랑함, 이런 것들의 교훈이 은근히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켰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에베소 속에서는 그 발람의 교훈을,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절한 그런 싸움의 승리가 있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속에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고, 근데 그 이세벨의 교훈은 음란 자체인데, 구약시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아닙니까? 영적 승리자 엘리야와 싸웠던, 그래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죽여버렸던, 그리고 수많은 우상숭배를 이스라엘에 퍼뜨렸던 악녀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음란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상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상을 받아들였다. 세상에 음란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왔기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자칭 선지자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 속에서는 세상과 짝하고 음란하는, 세상 속에서는 큰 교회 안에서 어둠의 영의 힘을 빌려서 때때로는 점을 치듯이, 그리고 그것이 무당도 능력 있는 무당이라고 하듯이 악한 영에 의해서 이 표적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누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까? 평신도, 처음 들어온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타켓을 주의 종과 그리고 믿음의 중진들을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나의 종을 꿰었다. 넘어갔고 쓰러졌고, 그래서 그 음행의 풍속이 교회를 무너뜨릴 지경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그들을 분별하고, 고린도에 바울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너희가 세상보다 못한 음행이 교회에 들어오는데도 용납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구나. 그들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내어 쫓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였듯이 버가모 교회는 그러한 영적 공격을 분별하고 내어 쫓아야 되는데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물질 사랑의 끝도 우상 숭배입니다. 음행의 끝도 우상 숭배입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서 죄악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영적인 공격은 발람의 교훈, 물질의 유혹들, 그리고 더 큰 유혹들은 역시 음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밀히 진행되고 또 어떤 때는 자기가 음행에 빠진 줄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서서히 빠져서 결국에는 이제 빠져나가지 못할 때 내가 지금 음행에 걸려 있구나 라고 할 때는 알아도 회복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7교회 속에서는 항상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는 날선,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그 상황을,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쫓는 그 모습에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속에서 우리가 음행과 음란에 조금이라도 빠졌었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접촉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크게 심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진하게 하는 큰 방해가 지금 이미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회개하고자 해도 다윗이 범죄하고 음행하고 회개하고자 해도 회개가 쉽게 되지 않았고 돌이키는 것이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또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불꽃같이, 그 눈이 불꽃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면서 때때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때때로는 사랑하시면서 때때로는 진노로서, 거룩한 진노로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 안에, 하나님의 감찰함 안에 철저히 살아가는 인식, 이것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이 심판의 모습이죠.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를 철저히 짓밟아 주시고 심판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때때로는 세상 사랑 그리고 음행의 죄에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철저히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을 성경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조차 회개하기가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다메섹 도성의 큰 은혜로서 회개하였죠. 다윗조차도 음행의 죄악들이 있었는데 쉽게 되지 않았는데 철저히 침상을 적시는 회개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3번이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였지만은 이방 여인들을 섬기는 것에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프지만 우리가 받으면서 스멀스멀 때때로는 들어오는 이러한 것들을 크게 근신하며 승리하는, 회개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위, 그런데 외식의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믿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 하나님 앞에 불꽃같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철장의 권세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내어놓고 거룩함을 힘입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에 처음 행위보다 지금의 행위가 귀하고 귀하다라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굳게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에 힘쓰는 자 되게 도와주시되 오늘보다 내일이 더하여지고 흥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 내 신앙의 자라감과 믿음의 열매가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 거룩한 목표로 삼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과 함께하며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장을 등한히 할 때 또 경홀히 여길 때 하나님 우리 속에서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상숭배까지 나아가고 또 음란한 생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무너지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침상에 던져버리고 사망에 던져버리는 자가 된다는 경고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자 되어지라 하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였사오니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서 성령님 도우심으로 기도하길 원하오니 오늘도 기도하는 삶 그리고 승리하는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